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이고 데살로니가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요, 우리 질문을 우리 성도님께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았던, 바꾸어 놓았던 은혜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선택을 바꾸어 놓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사람 간에도 우리가 믿는다, 혹은 신뢰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신뢰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약속,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는 것,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신뢰함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신뢰한다고 해놓고 말도 안 듣고 약속 안 지키면은 그건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은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참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매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분은요,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인 분들은 더 어릴 때부터 신앙의 연수가 더 길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또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성경 공부도 했고 또 성경을 읽어왔죠. 그런데 한번 우리 진솔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말씀이 약속하는 능력, 변화, 큰 복이 이 복의 결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우리 주보 하단에 있는 요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네, 요절 말씀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자를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꼭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꼭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절은 꼭 암송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요절 말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꼭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요, 우리의 삶을 예리하게 수술하는 능력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엇을요?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리하게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을 해야 우리가 병고침을 받잖아요. 우리가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말씀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의 역사, 삶이 뒤집어지고 가문이 바뀌고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희귀한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왜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진단해보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눈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여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역사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이, 에네르게이라는 말입니다. 에네르게이.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멈추어 있는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움직이고 그 힘을 가지고 환경을 바꾸고 죄악을 쳐서 무너뜨리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로부터 압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14절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는데, 아니 동족들이 왜 박해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지역 사회로부터 그리고 가족과 가문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 숭배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니까 이런 모진 비난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재산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던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러함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쯤 되면은 신앙을 포기하기 마련인데, 타협을 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 이들의 신앙은 견고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고 그들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알고 계시죠? 이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무디 목사님은 젊은 시절 신앙의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이 침체기가 너무 깊고 오래 지속이 되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무디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저에게 권능을 내려주옵소서. 밤낮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 방황은요,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또 돌아가고, 이렇게 방황은 종지부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강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후에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신학교에서 그리고
기도회에서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하늘에서 능력이 뚝 떨어질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믿음이 폭발하듯 일어났다. 능력은 기이한 환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속에 들어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절 말씀을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곤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그런데 왜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 말씀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이 내게 왜 강하게 와닿지 않는 것일까? 자,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 부흥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는 아주 훌륭한 강의도 많고 감동이 되는 영상도 많고 은혜의 자료들도 차고 넘치죠. 어떤 분들은요, 하루 종일 찬양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에 10편 이상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아는 것이 많습니다. 지식이 너무 해박해져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막 성경, 어떤 신학, 너무 박식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은 이토록 공고한 것일까? 왜 고난을 느끼는 걸까요?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신앙의 기쁨, 권능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여전히 방황하고 염려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말씀의 양은 넘쳐나는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속되었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범하는 치명적인 방해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말씀을 단순한 정보와 지식으로만 받을 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가진 태도를 알 수가 있죠. 이런 말들을 하죠. 오늘 설교는 오늘 은혜가 됐어. 오늘 설교는 들을만 했어. 몰랐던 사실인데 새롭게 알게 되었네. 이것은 그 머리로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죠. 머리는 우리가 점점 커져가는데 가슴은 냉랭해지고 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연구의 대상으로는 삼지만 내 삶을 수술할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말씀을 종교적인 교훈, 도덕, 윤리적인 지침으로 받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유익한 덕담을 들었다. 오늘 아주 내게 도움이 되었다. 마음의 수양을 쌓는 좋은 말을 들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렇게 반응을 하지 도덕적인 지침 정도로만 여기지 내 삶의 근본적인 어떤 죄악과의 싸움 이런 것들 앞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다쳐서 말씀을 평가하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울 때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병폐가, 영적 병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심판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대중가요부터 시작해서 트로트도 그렇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요즘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보면서 평가를 하죠. 그 속에서 또 경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 즐기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려고 해요. 쟤는 좋고 얘는 싫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뭐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사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정죄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안에서 상처를 받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 관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정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라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잡아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늘 우리가 그렇듯이요 평가를 하죠. 설교자를 평가하고 설교가 좋아. 오늘은 목사님 좀 약하시네. 오늘은 왜 너무 좀 지루해. 준비를 좀 오늘은 제대로 안 하셨나 봐. 예화가 부족해. 저에게도요 연로하신 한 장로님이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신데 어쩌다가 저 초면에요 대화를 하는데도 이런저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래요 요즘 그래요 이제 목사면은 어떻게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목사들이 보면요 이게 설교가 좀 약한데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막 설명을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된다고.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시고 은퇴를 하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느끼는 마음이 확 이렇게 부담과 함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 장로님이 심호하신 교회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너무 잘 알고 계신 게 문제인 것이죠. 너무 이제 비판적인 그런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럴 때 있잖아요. 왜 맨날 나한테 부담을 주는 말씀을 하시지? 아니면 혹은 저거는 분명히 저건 나를 지금 나를 겨냥해서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조명받고 내가 부서져야 하는데 이것이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인데 우리는 그저 내게 위안이 되고 그저 좀 감동이 되고 그런 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말씀이 주는 유익이기는 하지만 진짜 말씀의 능력은 우리 오늘 요절 말씀처럼요.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를 수술하는 이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서져야 되는데 그런데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고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마음의 문을 확 닫고 있으니까 말씀의 씨앗이 내게 심겨질 공간이 없는 겁니다. 심겨져야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심겨지지를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보여주신 말씀이요.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죠. 이 마음밭에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길가밭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서 곧바로 빼앗겨버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은 감동은 있지만 감동까지는 받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은 바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함으로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말씀의 씨앗은 언제나 동일하게 능력이 되지만 열매는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말씀이 부족한가 이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밭인가, 내 마음의 상태,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최고급 씨앗을 뿌려도요, 콘크리트 바닥이나 가시밭에 뿌려지게 되면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은, 말씀은 완벽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밭이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은혜의 비결이 13절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네, 설교자는 목사가 설교자죠. 오늘 제가 설교자인데요. 목사도 알고 보면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허물도 정말 많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 안 계시죠?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 너머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일 뿐인 것이죠.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렸고, 그 두렵고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의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은혜를 넘어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요, 감동을 넘어서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은 단지 그냥 말씀 시간에 지식을 얻고 감동을 받고 기분 좋게 성전을 나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성전문을 나가자마자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간다면 여전히 사람들과 싸우고 또 일터에서 불성실하고 미움과 시기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참 뜻은 그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은 주님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막 수련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가운데서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 그의 삶을 바꾼 그 인생 구절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구교의 시스템, 구교는 캐톨릭을 말합니다. 이 구교의 시스템 속에서 루터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행을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뇌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고행도 하고요, 무릎에 피가 나도록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고행도 했고 금식도 했습니다.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이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교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루터는 이 말씀을 단순한 서신서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하늘 보좌에서 찢어지듯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불로 임하는 순간 낙원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고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한 절, 한 구절의 말씀이 어두웠던 중세 시대를 깨우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의 거대한 불꽃이 된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인생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태도로 받는 개인과 교회는요,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설득이 아닌 성령의 조명하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부흥 운동을 말하잖아요. 뭐 평양 대회 우리나라에서 했던 부흥 운동,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흥 운동을 얘기할 때면 그 뭐를 제일 이제 진짜 부흥 운동이냐를 볼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느냐를 꼭 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 부흥한 것은 진짜 부흥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면은 어떤 풍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교회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이런 역사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력한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를 찾아가시고 어떤 삶에 당신의 살아있는 권능을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요? 이걸 아주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도 보면 일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습니까? 먼저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죠. 내 말을 잘 들어, 아주 이건 단순한 논리인데요, 그죠?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그냥 사사건건 계속 반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는 사람,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또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마르다를 또 이렇게 이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곧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신앙인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은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무뎌진 이 마음과 태도가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무반응, 무시, 이 판단하는 이런 나의 태도를 한번
바꿔봅시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건 그냥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또 그냥 아는 것 얘기하시네. 혹은요, 저거는 누구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오늘 또 빠졌네. 꼭 보면은 들어야 될 때 빠져. 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이 무반응 비판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늘 그래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먼저 보이고 얼굴에 뭐 묻은 게 먼저 보이는 겁니다. 좋게 예쁘게 봐주기보다는 꼭 보면은 뭔가 좀 약간 고는 게 있어요. 다 누구나 약간 삐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자꾸 이렇게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솟구칠 때 시기, 욕심, 정죄, 비판, 이런 것들, 특히 오늘날 이 비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로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은 얘기 있죠. 육의 양식, 밥을 먹듯이 육을 위해서 밥 먹기 싫어도 밥 먹어야 되듯이, 그래야지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도 그렇게 때로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듯이 육과 영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고백이 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마리아와 사무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멘인 것이죠. 이 고백이 아멘인 것이죠. 그냥 추임새가 아니라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아멘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동의가 아니라요, 제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요,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끌어안는 것이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본래 구두 수성공이었는데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네 천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을 그냥 단순한 성경의 옛 기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으로 여긴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글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괜한 헛된 꿈 꾸지 마라. 이 캐리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출중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무시하는 거. 공부부터 하고 봐. 우리 이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목사님, 저는 정말 앞으로 가서 선교의 일을 이제 그러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근데 너무 이제 찬물을 끼얹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윌리엄 캐리를 보니까요. 윌리엄 캐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무시한 겁니다. 그냥 얘는 안 되는데, 저 봐라, 저 헛된 꿈을 꾼다. 네. 그러니까 너 아니어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 아니어도 그 사람들 자기 나가서 선교하고 구원할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굳이 너 안 해도 돼. 너 아니어도 돼. 이런 말을 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캐리는 이 말씀을 받았거든.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묻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은 것이죠. 그래서 반대와 이제 무시 속에서도 말씀 앞에 머물렀고 마침내 인도
선교사로 인도 선교를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평가를 넘어서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도 그랬어요. 그 사람이 출중하냐, 능력이 있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배웠느냐, 힘을 가졌느냐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랜 이 기독교의 역사의 명맥을 이어오게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사람의 조언으로 들으면은 멈추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면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말씀대로 사는 과정에는 때로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가 좀 성숙되지 못했을 때 여기에 많이 걸리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정말 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손해 본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무지무시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경제적인 일에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막 그렇게까지 차단당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히 역사하였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해왔던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거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부딪히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아니 24시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었을 때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번번이 멈추게 했던 것들이 있죠. 나는 이렇게 하고자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아. 상황이 나를 안 도와줘. 이렇게 우리가 많은 또 핑계를 삼아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끝까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 전체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시고, 말씀 앞에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정도 변화되고 내 삶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살리시고 또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뒤흔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지 우리 나라가 깨어날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